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복된 인생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가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높은 지혜와 깊은 생각으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에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할 필요가 없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절대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각, 나보다 나를 위한 생각이 더 좋고 많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굳이 저 악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오만한 자의 함께 앉고 서고 그리고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바로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 다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우리가 오랩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가지고 그 복을 만족히 누리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우리 다 그 기도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방법으로 살면 땅의 방법에 땅의 문제 땅으로 해결되기에 그 안에는 만족이 없고 그 문제는 문제대로 꼬일지만은 하늘의 방법을 살며 하늘의 방법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땅의 것만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도 가만히 보세요. 땅에 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과 소극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개념은 어떤 얼마나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받을 존재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 있느냐. 내가 복된 존재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은 네가 복된 존재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생애를 살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복받은 게 뭐 있어요? 성경의 말씀 아무리 찾아와도 그게 무슨 물질을 받았니, 집이 있었니, 농토가 많았니, 땅이 많았니,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일평생 나그네 인생으로 산 사람, 장막을 갖고 매다가 저녁이 되면 장막을 피고 새벽에 아침에 되면 장막을 걷고 일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떠나라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일평생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집 한 칸 없었고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들도 100세에 난 하나예요. 무슨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 때에 가만히 안 됐지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이유로 그 다음에 자손들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고, 그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아. 야곱 보세요.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요셉 보세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라. 아브라함은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의 생에 맞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의 번성함의 역사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의 가문, 그의 가정이 뭐예요? 복된 인생,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방향이 어떻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을 누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내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럴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보다는 내 자손이,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섬기는데 핍박을 받고 언론을 믿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자손이 복되긴다 말다, 이 환란과 이 어려움 넉넉히 감당하겠다고 오늘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대부분이 다 가족을 위한 기도고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된 존재 되어야 되느니라. 복된 존재 되어야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누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 되느냐. 그러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느니라 라고.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복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뭐가 되리라? 저주가 되리라. 말씀대로 복된 존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되면 내 삶이 복된 존재, 그게 내가 복을 선택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말씀해 드릴게요. 복된 인생. 복된 인생 되자라. 복된 존재 되자. 오늘 볼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가까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어떤 자가 복된 존재예요, 복된 인생 사느냐.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1절 같이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환경이나 생태학적이나 여건의 문제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점점점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도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진적 병행법.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거 다 죄인이, 악한 사람이.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한참 걷게 되면 서게 되고 서다게 되면 주저앉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악인의 길을 쫓아서 걷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부정한 일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모든 것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표준이 없는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악인이에요. 악인의 삶은 뭐예요? 표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저들의 스스로가 삶의 가치가 되고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세계관이, 저들의 주관이 저들의 삶의 표준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위하여 이기적인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가치 있는 인생 못 살아요. 그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만 관심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이것이 악한 자의 길에 서는 거고 이것이 오만한 자야.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부함과 내 편함을 위하여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된 삶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려서 앉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삶의 유익함을 위하여 도모한데 그거는 영원하지 못해. 앉아서 생각하니까 뭐예요? 서게 되잖아요. 죄인들에게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한참 서가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뭐예요? 또 어떻게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복된 인생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가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높은 지혜와 깊은 생각으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에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할 필요가 없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절대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각, 나보다
나를 위한 생각이 더 좋고 많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굳이 저 악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오만한 자와 함께 앉고 서고 그리고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바로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을로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주어지는 복,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관계없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복, 사랑, 함께하심, 인도하심,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심, 늘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 광야를 건널 때에 앞서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 앞서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나에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말할 때에 생각나 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게 넘치기에 괜히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오만한 사람과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아니하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되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삶이에요.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이후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적극적 의미예요. 앞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있기에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된 인생은 적극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점점점 다가와 내 안에 계셔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할 때, 이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내 생을 뭐예요? 판독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읽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여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 하나님의 축복받을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슬픈 마음이 있어도, 분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바꿔요. 나를 새롭게 해요. 내 억울한 마음, 내 분한 마음, 내 원한 마음 바꿔 놓아주십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감으로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분함, 내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내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변해 주신, 이게 적극적 의미로서의 복된 인생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죠. 말씀을 읽을 때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요셉 보세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읽을 때 뭘 느끼세요? 요셉이란 인물이 그랬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 오늘 내 삶 속에 나도 그와 같은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자 되어 내 환경과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역전케 되는 요셉 같은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가까이 하면 내가 소중해져요. 내 자신이 귀한 존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는 존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은 내가 너에게 권세 준 자고,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다. 그러니까 행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이 죄악의 길 갈 필요가 없어요. 건실하고 굳건한 걸음 위에 견고한 발걸음 되는,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요? 말씀 가까이. 그러기에 복된 인생은 적극적인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 다윗이 어찌 그렇게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라고 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거 발견하니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셀러리맨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시험하고 싶어서 잠언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매일매일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2년 만에, 잠언서가 몇 장이에요?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한 번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번 읽었더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다른 거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인생이 변해졌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받은, 물질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하고 나보니까 자기가 3배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그럴 때에 끝으로 그 결과 시편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케 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하리로다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시냇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시냇물이라는 것이 마치 생명을 살리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물대는 수로와 같은 거예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다른 나무들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물줄기에 뿌리 내린 나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 물줄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인생. 여러분,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 어디에 뿌리 내리? 하나님께 시냇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수와 생명감과 역동적인 삶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 바뀔 때에 복받. 무슨 복? 심기운 나무가 강변에 뻗치는 사람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 안 해요.
더위가 올지라도.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잎이 충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복된 인생 되는 게 문제예요. 복을 받는 내 존재, 복된 존재가 되는 게 그 복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삶,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읽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내 삶이 복된 인생, 여러분, 그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게 내 심령이 바뀌어져요. 변화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변화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 거예요. 내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변화되는 사람,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더욱 넘치게 되는, 내가 변화하는 방법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덜하세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거리가 바로 내 축복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존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된 존재 되기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변화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형통케 된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복된 존재 되게 해주세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